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난 절친한 친구의 딸에게 쓴 편지가 최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10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당시만 해도 살아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편지를 마치면서 그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크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단다. 그것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다 자라면 수백 년 동안 굳건히 견딘단다. 그리고 너는 말을 타고 경마를 희망은 말과 같아서 너는 그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결국 결승전에 도달하게 된단다. 내 삶의 유일한 행운은 이런 것을 가르쳐준 친구들을 만난 것인데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중에 한 명이란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만델라의 편지는 그가 당시 그렇게 절망스러운 감옥에 있다는 현실과는 달리 자유와 기쁨의 느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이 편지를 쓰고 16년 동안을 더 그 감옥에 있었고 1990년 마침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1994년도에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마는 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즉 소망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꿈과 소망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은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소망을 마시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낸 것 중에 일부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사역했었던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의 전도를 받은 이들 가운데서 이제는 그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지역, 여러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역량 아래 있었고 바울은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만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 그리고 또한 그 헬라 문화의 그 영지주의, 그리고 또한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 갖가지 이단적 요소가 그 초대교회도 이미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과 거짓 교훈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모든 편지의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은 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음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번 저희들이 전교연 수련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막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들 충만함이 되어질 때 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은혜만 받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도 넘는 것 같은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 한 11시쯤 됐는데 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뭐냐? 그러다 얼핏 우리 골 넣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한테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오늘 하루 가면은 많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계속 임하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셨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그 정체와 근본을 말씀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름을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고 하는 찬송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의 소망이시고 세상의 소망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바울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 앞에서 우리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름 앞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만함을 줌과 동시에 온 세상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되실 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전능자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사탄이 가장 성공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논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모든 만물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의 밑바닥에는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노력하며 배우면 점점 더 선해지고 세상도 점점 더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정치, 경제, 과학 그리고 교육 등 많은 분야에 이 진화론이 가설이 되고 그리고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 쾌락주의를 향해서 일어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상의 낙원의 환상을 가리켜서 일명 에스컬레이터 신화라고도 부릅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있으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올라가면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유토피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 인간 노력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선해지고 점점 지상 낙원 유토피아로 바뀝니까? 정말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필요 없이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릴수록 더욱더 세상은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죄로 가득하고 파멸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참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시대 말에 활동하던 이그나스티우스라고 하는 지교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역과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앤드류 퍼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주보 보셨습니까? 지난 주일 주보요. 보셨어요? 또 오늘 주보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주일 주보를 생각해 볼 때 그 주보를 보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름도 있고 섬기시는 분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교회 주보에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냐는 겁니다. 보셨어요?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보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본 것 같은데 못 보셨잖아요. 근데 이 퍼브스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작 들어가야 될 이름이 빠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사역의 모든 근거와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앤드류 목사님은 교회 문을 나시면서 정말 종종 그런 인사를 하죠.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나올 때, 모든 사역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이 근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예수님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처럼, 가장 강력한 자처럼, 가장 높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순종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소망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해서 모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형벌과 저주는 제거가 되고 모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심판 취소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깊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마는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로 만드시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그리고 또한 생명으로부터, 영적인 빛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캄캄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빛에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나가면 구원이 이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화목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배상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피가 되는 겁니다. 희생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보혈과 고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화목과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저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무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특강 꼭 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복 교수님의 특강, 그리고 이윤남 교장 선생님의 특강,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핵심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육의 문제점들을 크게 지적해 주셨는데, 너 공부해라, 인류대학 가라, 너 성공해라, 그것이 성공인 줄 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자녀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병 들어가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문제는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말, 너 인류대학 가 열심히 해, 공부해, 너 그렇게 자녀들을 욱박지를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소개해 주셨던 말씀이 사랑한다, 소중하구나, 자랑스럽구나, 고맙구나, 너 때문에 행복하구나, 넌 보물이다, 너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미안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부모들은 얘기하자 그러면 잔소리부터 하는데, 부모들의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을 뉘우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한 깨닫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현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표현할 때, 칭찬할 때 되어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회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칭찬과 인정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서 꼭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와 그리고 자녀들, 부부가 꼭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데 들어드리는 일, 그리고 또한 칭찬하는 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적어도 30분은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데요, 하셔야 됩니다. 듣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어치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었고,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것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칭찬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40년 동안 미션 스쿨을 섬기던 한 교장 선생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 사랑으로 교육하고 학생들을 진실로 그렇게 이끄셨던 선생님이 은퇴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많은 은퇴사를 생각했고 준비를 했는데 한마디밖에 못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바로 그 찬송을 듣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축복의 복음의 멜로디를 부르셨다면 저는 알토를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 알토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멜로디에 맞춰서 화음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알토 인생,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감동적인 은퇴사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은 복음의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만물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흠없고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완전한 자가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형통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두려웠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안정케 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완전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방법이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붙들므로 가능한 것이죠. 금속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철분 가루들이, 금속 가루들이 떠다니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인 그런 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속을 가공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자석으로 된 마우스피스를 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자석이 마우스피스로 입에 있게 되어지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금속 가루가 폐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 그 자석에 딱 달라붙는 덕에 목숨을 보존하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항상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타락한 세상에 부패한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을 말하며 축복을 말하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항상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케 되어지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삶을 온전히 살고자 했었던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생활의 큰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요.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우리는 있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뭐냐? 예수님처럼 흠없고 완전한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흠없게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론적인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종말 세상 끝나고 우리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진 최상의 소원이 있는데 뭘까요? 덧없는 세상에서 1등하고 성공하고 돈 많아지고 잘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최상의 소원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온전하고 흠없는 자, 어디를 가도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네, 예수님 정말 예수님처럼 사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원 가지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가 어떻게 익는가?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익습니까? 막 사과가 익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몸부림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가 어떻게 익는가? 태양 아래서 햇볕을 받으며 익는다. 하나의 비유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쉬고, 그리고 모든 주님을 순간순간 주님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는 것,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우리는 본래 지음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죠. 유일한 소망,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의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면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유럽이 그 교회 죽음의 시대가 되어진 것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죠. 청교도의 나라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 가운데 복음이 변질됐던 것이죠. 신앙은 노인들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교회 미래를 염려하는 19세기에 영국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존 라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하셨던 설교의 황태자로 인정을 받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영국 교회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라고 칭송했을 정도입니다. 존 라일 목사님은 당시 젊은이들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설교가 작은 책으로 엮여졌는데 청년에게 전하는 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라일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자신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친구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점점 적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복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라헬 목사님의 목소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진정한 복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이 없이 붙들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청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할 이가 어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과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